요즘 당신은 우울한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계속되는가? 친구들과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혹시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100만 명이다. 이것은 진료를 받은 사람만 센 숫자다.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많을까?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5년 사이에 127%나 폭증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7%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거의 3명 중 1명 꼴이다. 당신 옆에 있는 동료도 우울할 수 있고 가족 중 누군가도 우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한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물질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일까?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기르던 이야기를 아는가? 스님은 어느 날 난초 2분을 선물 받았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난을 돌보았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조절하고 온도를 맞추었다. 난초를 위해 외출도 조심스러웠다. 방을 비울 때면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야 했고 분을 뜰에 두고 나갔다가 뒤늦게 생각나서 허겁지겁 돌아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난초를 뜰에 내놓고 외출했다가 강한 햇볕에 난초가 죽어버렸다.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난초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그 집착이 자신을 얼마나 부자유하게 만들었는지를. 며칠 후 친구가 찾아왔을 때 스님은 선뜻 남은 난초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 순간 느낀 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날듯이 홀가분한 자유였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허전함보다 가벼움이 앞섰다. 그때부터 스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직장에서의 성공, 타인의 인정, 명품 가방, 비싼 자동차, 좋은 집, 높은 연봉, 화려한 스펙.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한다. SNS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비싼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고 여행지에서도 쉬지 못한다. 남들이 갖는 것은 나도 가져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을 얻고 나면 행복한가? 잠깐의 만족감 뒤에 또다시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는가?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라고 답했다.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었다. 가족보다 건강보다 사랑보다 우정보다 돈이 우선이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다. 한국 사회가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더 벌고, 더 갖고, 더 쌓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4위에 불과하다. 1990년과 비교해서 경제는 4배 이상 성장했지만 행복은 오히려 낮아졌다. 물질은 늘었는데 행복은 줄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실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니,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쓰고 있으니까 나도 써야 한다고 믿는다. 광고에서 행복해 보이는 모델을 보면 저 제품만 사면 나도 저렇게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다.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사들이고 집은 점점 물건으로 가득 찬다.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넘치고 책장에는 읽지 않은 책이 쌓인다. 냉장고에는 먹지 않을 음식이 썩어가고 서랍에는 쓰지 않을 물건들이 자리만 차지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속에도 온갖 것들이 쌓인다. 충족되지 않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비교하는 습관, 질투와 시기,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원망,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간다. 처음에는 작은 티끌 같았던 것들이 점점 쌓여서 산처럼 커진다.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숨이 막힌다, 답답하다. 그것이 바로 우울이다. 우울은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을 때 오는 신호다. 몸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 비우라고. 더 이상 채우지 말고 비우라고.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을 세로토닌 부족이나 뇌 화학 물질의 불균형으로 설명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가? 왜 뇌 화학 물질의 균형이 깨지는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끝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갈증, 비교와 경쟁, 성취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런 병을 키우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린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에 뛰어든다. 대학에 가면 스펙 쌓기 경쟁이 시작되고 취업하면 승진 경쟁에 시달린다. 결혼하면 육아 경쟁에 참여해야 하고 노년이 되면 노후 준비 경쟁에 나선다. 쉴 틈이 없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명품을 산다. 한국은 세계에서 명품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 중 하나다.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계속 산다. 왜 그럴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진짜 행복한가? 처음 샀을 때 느낀 설렘은 얼마나 가는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것이 필요해진다. 더 비싼 것, 더 희귀한 것, 더 화려한 것, 욕망에는 끝이 없다. 법정 스님께서는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고 하셨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고도 하셨다. 얼마나 정확한 진단인가.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까지 소유하려 한다.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내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고 요구한다. 내 부하 직원은 이렇게 일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내 친구는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고 기대한다. 그런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는다.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병든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20대 우울증 환자가 127% 증가했다는 통계를 다시 보자. 왜 유독 젊은 세대가 이렇게 아파하는가? 그들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취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는 말한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다. 과거에는 노력하면 성과가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저축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젊은이들을 짓누른다.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다. 그래서 더 몰아붙인다. 자기 계발서를 읽고 새벽 루틴을 만들고 운동을 시작한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투자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가? 답이 없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다. 남들이 성공했다니까 나도 성공해야 할 것 같아서 달린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저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뛴다. 그렇게 뛰다가 어느 날 주저앉는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것이 우울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하셨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라고도 하셨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가난한 것 아닌가?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인가? 아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궁핍함이 아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너무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가져도 집착하지 않고 잃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울함은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다. 더 이상 채우지 말고 비우라는 신호다. 당신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무엇이 쌓여 있는가? 이루지 못한 목표들이 쌓여 있지 않은가? 충족되지 않은 욕망들이 쌓여 있지 않은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쌓여 있지 않은가? 비교하면서 느낀 열등감이 쌓여 있지 않은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쌓여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버려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버릴수록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겪었다. 마을이 파괴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 부모 세대는 1990년대 IMF 금융위기를 겪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두 세대 모두 자원과 돈이 부족해서 고통받았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시는 그런 가난을 겪지 않으려고 물질을 쌓는다. 자식들만큼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하려고 재산을 모으고 교육에 투자한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랑이 자식들을 병들게 한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공이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안전이다. 경제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감, 경제적 두려움,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안하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는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불안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낮아지는 취업률, 줄어드는 혼인율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더 집착한다. 물질이라도 많이 쌓아두면 안전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집착이 생기고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우울을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는 것이다. 오늘은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보자. SNS를 보면서 남의 화려한 삶을 보고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습관을 버려보자. 남들이 명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보자. 남들이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습관처럼 비교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된다. 내일은 또 다른 것을 버려보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버려보자. 상사에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보자.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을 버려보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버려보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신선한 공기가 흐른다. 숨이 트인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법정 스님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고 하셨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계속 쌓기만 하는 삶에서 조금씩 비우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우울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이 쌓여서 그런 것이다. 충족되지 않는 욕망, 이루지 못한 목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다. 그러니 비워야 한다. 조금씩 덜어내야 한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현대의학의 도움도 필요하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받아야 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성공했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 진정한 의미는 다른 데 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것에 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쌓아두던 것들을 비워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들은 정신적인 평안함이 아닌 신체적인 편안함만을 제공한다고 하셨다. 물질주의자의 두뇌와 우리의 두뇌는 동일하다고 하셨다. 우리 모두가 정신적 고통, 외로움, 두려움, 의심, 질투를 경험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이의 마음을 괴롭히는데 돈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얼마나 명확한 진실인가. 우리는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다. 아무도 그것을 팔지 않는다.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비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욕망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우울은 당신이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모험의 신호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경고다. 이제 그만 덜어내야 한다는 알림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약으로만 증상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물론 급한 불은 꺼야 한다. 당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의학의 힘을 빌려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왜 우울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씩 버려야 한다.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끝없는 비교를 버려야 한다. 한국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말도 맞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공과 부의 축적을 행복과 동일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무한 경쟁 대신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당신의 삶부터 바꿔야 한다. 당신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이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당신을 구하는 길이다.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하나 버리고 내일 또 하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다. 거의 모든 사람이 우울을 경험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 우울을 통해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물질을 쫓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남과 비교하는 삶에서 나를 돌아보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끝없이 채우려는 삶에서 조금씩 비우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우울은 그 변화를 위한 신호다. 당신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제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품에 안겨주고 느낀 해방감을 기억하는가? 날듯이 홀가분했다고 하셨다.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것을 떠나보냈는데도
허전함보다 가벼움이 앞섰다고 하셨다.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느끼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욕망을 버렸을 때 찾아오는 평화를 맛볼 수 있다. 비교를 멈췄을 때 얻는 평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그것이 진짜 평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성공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남의 인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오직 비움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옷장에서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한 벌을 버려보자. 책장에서 읽지 않을 책 한 권을 정리해보자. 서랍에서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치워보자.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도 쉬워진다.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면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진다. 작은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당신을 치유한다. 그 공간이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그 공간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우울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다. 비우라는 신호다. 더 이상 채우지 말고 덜어내라는 신호다. 그 신호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따라라.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버려라.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끝없는 비교를 버려라. 그렇게 조금씩 비워가라. 그러면 어느 날 당신도 느낄 것이다. 날듯이 홀가분한 해방감을, 진정한 자유를, 깊은 평화를. 그것이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소유의 길이다. 그것이 우울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